이어서 3장 15절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으로부터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의 행위의 애씀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너희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야.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면서 어떻게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겠냐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야. 행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정죄되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열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것도 조금 더 자랑할 게 없어.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아멘.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 덕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예수님만 꽉 붙잡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잡고 나가는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거야. 넉넉히. 자, 우리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뭐 건물이나 집이나 뭐 땅이나 이렇게 사람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거기에 금액을 적고 날짜를 기입하고 또 뭐 중도금 뭐 마지막 잔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 기입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못 바꿔요. 일단 도장 찍으면 끝난 거야. 그죠? 계약금 지불해 놓으면 여러분 그 뒤에 중도금 지불하지 못하고 잔금 처리 못하면 그냥 날리는 거야.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 못 바꾸는 거야. 그죠? 못 바꾸는 거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약속은 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뭐 계약서 체결해 놓으면 여러분 아무도 당사자든 또 매수자든 매매자든 못 바꾸는 거야. 부동산 중개업자도 못 바꿔줘요 그거를. 왜? 도장 찍어버렸는데. 그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꾸지 않은 이상은 못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체결되어지고 서로 카피해가지고 계약서 서로 받으면요 이제 끝난 거야. 그죠? 아유 사정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약속도 여러분 이렇게 안 바뀌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약속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일단 이렇게 도장 찍고 인감도장 찍고 액수 적어놓고 기한 적어놓은 거는 아무도 못 패하는 거예요. 그죠? 더하거나 패할 수 없어. 금액을 좀 낮춰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적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서류 작성이 이렇게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의 약속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구원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먼저 구약 같은 거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상의 구주로 언약하셨어.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새로 나온 메시아요.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요. 내가 죄인들을 영생케 하고 천국에 드릴 자요.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자손들이 많아요. 그죠?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한번 아들들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후처를 취했는데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또 6명이나 낳아요. 야,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본처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레.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죠?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사는데 아이가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애굽, 이집트 여인이었던 하갈을 이 사라의 여종이었거든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아들이 또 태어나. 12아들. 이들이 다 이 아랍 나라의 조상들이에요. 아랍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처를 취했는데 구두라라는 여인을 한 명 더 얻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또 6명이 태어나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죠? 근데 이들은 다 대부분 아라비아 쪽으로 진출했어요.
동쪽 아라비아 쪽으로 진출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고 다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예, 그리고 적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바로 적자고 다 서자야. 서자. 하나님은 이들도 번성시키셨어. 아브라함이 유기자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 민족이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바로 또 이집트 여인이죠. 이집트 여인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손이 아랍 자손들이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본초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적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본초였던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오시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는 거야. 서자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서자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게 아니라 본처의 자손으로 오시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목하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이르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서 이렇게 자손도 많이 낳게 하시고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야. 야곱에게도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 아랍에 또 종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이 서자이긴 하지만 그죠? 적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만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일을 하고 말아요. 안 했으면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그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에 시끄러움이 왜 있겠어요? 본처의 자손과 서자의 자손과의 싸움인 거예요. 안타깝죠? 또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도 말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자들이기 때문에. 본처의 자손과 서자의 자손들. 지금은 여러분 본처의 자손이든 서자의 자손이든 우리 주 예수님 다 믿어서 영생 얻어야 돼. 천국까지 가가지고 뭐 본처다 서자다 그럴 필요 없어. 그죠? 다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아랍인들도 구원받고 이집트인도 요르단인도 또 아라비아인도 또 여러분 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뭐 바레인 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장차 이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제 이렇게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과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그 자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었거든. 예. 이걸 말씀하고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수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자손을 말씀한 게 아니라 딱 단수 하나를 말씀하셨어. 내 자손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손 하나.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봐라 그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겠다고 했어. 그러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주어졌지만 율법대로 못 산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다 또 율법과 뭐 음식규례니 절기니 안식일이니 또 월삭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거든 우리가. 그죠?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안식일 제대로 지켰냐, 음식기를 제대로 지켰냐, 의복기를 제대로 지켰냐, 정결율법 지켰냐, 절기를 다 지켰냐. 참 얼마나 우리에게 멍해가 되겠어요, 그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거를 이제는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 그 어집자는 그런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런 거 내세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살아야지 당연히.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러나 어집자는 그런 것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주시고 내 죄값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어여시 서게 하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줍자는 내가 행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창기와 같이 저런 더러운 죄 안 짓고 삽니다. 그런 걸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이틀씩 금식을 하면 일주일 이틀씩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몇 번이나 해요 바리새인들은. 1년이면은 104번을 하는 거야. 기본적인 금식이. 거기다 속죄일까지 하면 105번이야. 그죠? 105일을 금식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소득이 12조를 드리나이다 막 자기 행위를 막 내세우는 거야.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신앙의 훈련과 경건을 위해서 하면 좋지. 그러나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를 나타내신 십자가 달리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찬송에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아멘. 찬송이 있는 거야. 그 찬송이 왜 있겠어요?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구주의 의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고 내가 어여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아멘. 구주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씻음받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의지하여 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목사님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는데요. 예수님 의지하면 들어가. 아셨어요?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많이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의지하면 들어가. 아멘.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뭘 특별한 코스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뭐 특별한 윤리적인 훈련을 받고 도덕적인 그런 뭔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의지하면 나가.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야.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힘입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성소 들어가려면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 죄인들이. 그래서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양푼에 받아가지고 딱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속죄 받으려고 백성들에게도 속죄 받고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도 속죄 받고, 그죠? 용서받고. 절차가 있었어요. 아주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는 쉽게 들어가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차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절차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나만 의지하고 나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간 자가 없으니 나만 의지하고 나가라. 누구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나갈 수 있어. 예수 의지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님의 십자가 공로 힘입으면 어린애기라도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배움이 많은 자이든 배움이 부족한 자이든 신앙 경력이 50년 된 사람이든 오늘 막 예수님 믿은 사람이든 다 나갈 수 있어. 오늘 믿어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예수님 의지하면. 근데 그 믿음이 다들 안 돼.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앞에 서리라. 아셨죠? 목사님 그 DTS라는 훈련을 받아야지 나가는 거 아니냐고. 어떤 신학적인 코스를 봐봐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코스를 밟아야 되냐고, 훈련을 밟아야 되냐고, 과정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철학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나가요, 하나님 앞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예수 의지하고 나가면 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 길은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귀에 찢겨진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 의지하면 나가. 아셨죠?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구약에는 복잡했어요. 구약에는 상당히 거쳐야 할 과정도 많고 단계도 많았어요. 아무나 대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태생부터 여러분 레위족으로 태어나야 되고, 레위족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 복잡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로 만들어 보셨어.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아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성소로 나오는데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예수의 피를 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잖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고 했어. 구약과 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화장이 열려버렸어. 화면 한번 보여줘요. 휘장이 찢겨졌잖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쉽게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근데 신앙생활 하나 할수록 막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 성경만 우리가 믿으면 돼.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복잡한 것 좀 말하고 구약은 복잡했어. 구약은 굉장히 단계 복잡했어.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 내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라. 나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예.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구약에는 못 들어갔다니까요. 구약에는 여러분 여기가 성막인데 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기 성소인데 여기는 못 들어가. 여기는 제사장님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한테 하나님 계신 안방을 언약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기까지 들어가. 아멘. 목사님이 아니어도 들어가. 여러분 집사님이 아니어도 들어가. 신앙생활 오늘 막 했어도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은혜로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세요.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글보로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과 내 노력과 애쓰는 공로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잘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이걸 잘 알고 우리 예수님만 꽉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천국까지 들어가요. 우리는. 아셨죠? 네. 자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율법의 임무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범법이 뭐예요? 법을 자꾸 어기고 살잖아 우리가. 그죠? 네. 자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계명이 자꾸 늘어난 것은 여러분 자꾸 뭡니까? 파생돼가지고 늘어난 것은 자꾸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아. 그죠? 뭐 민법, 형법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범죄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야. 죄를 안 짓고 살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죠? 교통법규도 여러분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몇 년 전에 3050이 늘어났잖아요. 시내 주행은 3050으로 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고속도로는 여러분 뭐 100km 이상, 110km 이상 밟으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속도도 제한시키잖아요. 그죠? 과속 못하게. 왜냐하면 자꾸 범죄가 일어나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뭐 우회전하는 거 멈췄다 가라고 하잖아. 그죠?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되니까 그거 방지시키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죠? 법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요. 자꾸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교통법규도 법이 없을 때는 그런 법 제정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다녔거든 우리가. 근데 이제는 법이 생기니까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음주운전하지 마라, 과속운전하지 마라, 규정속도 지켜라. 차선, 고속도로에서 또 차선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해요. 그죠? 터널 들어가면 어때요? 규정차선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옮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 그죠? 마음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하나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자꾸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하나 더 만들어 주신 거야.
부자유스러워지죠. 부자유스러워지죠. 네. 그래서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범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도 많아요. 신기하죠? 법이 어느 나라가 많은지 알아요? 죄가 많은 나라가 법이 많은 거야. 죄가 적은 나라는요, 법도 없어, 별로. 법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죄를 범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자꾸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막 옴짝달싹 못 알아들어봐 정도로. 세금도 그러잖아, 세금도. 전에는 없던 세금들이 막 늘어나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들이 다 세금들이 많아. 세금적인 조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여러분 뭐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뭐 우리가 싫다고 안 지킬 수가 없잖아.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원래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면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면세였었어, 면세. 근데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부터 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 그죠? 교회도 세금 내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는 물론 여의도 수복음교회는 70년대부터 벌써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 그때는 교회에서 세금 내라는 말 안 했거든요, 정부에서. 교회 세금 걷지 않았어요. 법이 없었어.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예. 그래서 여의도 수복음교회는 한 해에 20억씩 세금을 내요. 얼마요? 20억씩 내요.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세금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세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여의도 교회는 세금 내냐 이거야. 저렇게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할 텐데 수천원씩 헌금을 거둘 텐데 세금 내냐 이거야. 세금 내왔어. 세금 내왔어요. 벌써. 세금 내라고 하기 전부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2018년도부터 이제 교회들마다 세금도 내라고 이렇게. 물론 뭐 작은 교회는 적게 내죠. 뭐 웬만하면 안 내요. 내는데 큰 교회들은 다 세금 내죠.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금 안 냈는데, 그죠? 법이 세워지면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법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힘든 점도 있는 거야. 그죠? 사업하는 분들은 말로 할 것도 없어. 세금이 엄청 많아.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제 한 중보자는 바로 그 당시 이제 율법을 누가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받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주잖아요. 그죠? 이 중보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주일날이죠. 주일날부터 또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금난교회에서 뒤에 여러분 전단지 있으셨죠? 우리 교회도 지금 집회도 있지만 이 국가연합 금식기도성회를 작년에 의해서 또 하더라고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회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때도 여러분 물론 금식도 해야 되지만,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여 못 하시더라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들 참여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죠? 영상으로라도 많이 참여하죠.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셔서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대한민국 똑같아요. 북한이고 그죠? 복음통일 그죠? 선교왕국 이렇게 여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같이 거룩한 나라 복음통일 통일 선교왕국 그죠? 여기 나왔네요. 그죠? 금난교회가 참 기도열이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김홍두 목사님이 감독회장도 하시고 참 이단 척결하는 일도 애쓰시고 살아계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막 제가 금난교회 막 그 교회가 건축되어졌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헌당 예배 때 첫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기도를 뜨거워. 할렐루야. 조 목사님이 그 집회 인도하신 다음에 여의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금난교회 집회 갔더니 기도열이 뜨겁더라. 기도열이 뜨겁길래 부흥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운 기도열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주믿습니다. 그래서 금난교회 출신들이 많이 감리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되셨어. 또 여기 금난교회에서 부목사 하셨던 분이 전도사 하시고 부목사 하셨던 분이 주성민 목사님입니다. 주성민 목사님이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파주에 큰 교회를 이루었죠. 감리교 신학대학을 9번이나 떨어졌다가 들어가신 분. 그때 당시만 해도 감신대가 굉장히 셌어요. 총신 장신 그도 셌지만 감신대도 감리교 신학도 감리교 목회자 되려면 감신대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10번째 투닥돼서 10번째.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자기보다 먼저 신학대에 들어가. 나는 그런 말까지 하시잖아. 선생님 자기는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났겠어요. 그죠? 제자가 먼저 들어가 버리니. 근데 주성민 목사님은 참 이렇게 금남교회에서 전도사 하시고 그리고 부목사 하시다가 이렇게 일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아시죠? 할렐루야. 주성민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주성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이제 이 담임 김홍동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이제 수요일이든 설교하고 나면은 금요일 설교하고 나면은 내려가시잖아. 기도하고 통성기도 확 인도해요. 통성기도 싹 인도하시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냥 한 20-30분 통성으로 막 확 기도해. 그때만 해도 내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 교회 그 성전 지어지기 전에도 먼저번 성전에 있을 때도 내가 가봤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체험한 게 하나 있었어. 요한복음을 강의하시더라고. 말씀 목사님이 요한복음 이제 성도들에게 한 절 한 절씩 전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체험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있구나 이 교회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 성전 지은 후에도 제가 가보니까 기도열이 있어. 기도열이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다시 회복돼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리교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10만 성도, 10만이 쉽지 않거든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잖아요. 광림교회도 있고 이제 동생들도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김국도 목사님도 해병대 출신이신데 그분은 김국도 목사님도 소천하시고 형제가 사형제인데 이제 한 분 살아계시더라고요. 감독회장 하셨던 김선도 목사님 소천하시고 둘째 김홍도 목사님 소천하시고 이번에 김국도 목사님 소천하시고 막내 동생 한 분 계시는데 김건도 목사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푸른 장래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너무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복음 사명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 자 보십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 한 중보자는 바로 모세죠. 중보기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야말로 중보자였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 십계명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야. 소리가 막 나고 알고 봤더니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춤추는 거예요. 바로 이 송아지가 바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 신이라 이거야. 모세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가 들어가죠. 그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내 이름도 지워 주시라고. 그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중보자의 자세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 주리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야.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멘. 하나님, 만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에 들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백성들 다 죽이셨다더라.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나안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두드리고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뭐 중보자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또 사무엘이 중보자였잖아요.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였어.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도 세우고 나중에 다윗도 세우시잖아요. 중보자였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는 절반만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를 날새도록 기도해요. 왜? 사울왕을 놓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할렐루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중보자예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또 되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한 거야. 참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특별히 모세, 사무엘, 다 다윗, 또 기도한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인물들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이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중보자들은 영원히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삶을 마치면은. 모세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다윗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 데려가셨잖아.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야. 아멘. 그게 달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할렐루야. 높은 대제사장이시오. 하이 프리스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딱 완성시켜 주신 거야. 아멘. 율법을 주님이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야. 율법은 여러분 어때요? 원수는 원수로 대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하라. 그러셨죠? 율법에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거라. 아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거든 신리를 가져라. 사랑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시키셨어.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시키신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라. 또 선을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도 선으로 이겨가며 사랑으로 완성하라. 그렇게 하신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것이 십계명의 두 개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또 하나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아멘. 그래서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전도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희생과 헌신을 하면 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이 안 되지.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뭐를 해도 찾아봅시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보십시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4장도 은사의 장이야. 근데 13장은 사랑장이야. 그죠? 햄버거로 말하면 여러분 빵 두 개에 겹쳐져 있는데 고기 덩어리가 바로 13장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사랑 없이 은사 사역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 고칠 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유 나아라 이러면 안 돼. 이 사람 정말로 치료받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아멘. 사랑이 있어요. 중심에. 노른자위가 없어요. 노른자위가 없으면 안 돼. 노른자위가 사랑이야. 결합으로 말하면 노른자위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언어. 영어를 잘하고 일본어를 잘하고 프랑스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이게 사람의 방언이야. 그리고 천사의 말은 뭐래요? 영의 언어. 방언을 말해서 하늘 언어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가 뭐예요? 징 같은 거. 그죠? 징. 또 울리는 꽹과리. 그죠? 은사는 귀해요. 그러나 그거를 은사를 부여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셨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는 여러분 귀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이거야. 예언을 하고 또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알아내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전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사랑으로 하십시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구제하는 일에 썼어. 다 희생. 나는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내 몸을 막 나중에는 줄 게 없으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 내가 죽더라도 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받은 작은 일을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때 능력을 과시하듯이 고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셔서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야. 주님이 뭐 과시한 게 아니에요. 날 봐라, 나 이게 능력이 많다. 나 이게 신령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그런 능력과 은사를 권능을 나타내도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알아주지도 않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바리새인 율법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든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돼. 사랑. 참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랑보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할 때가 많아. 그래, 아직 주님의 마음이 합당치 않은 거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돌이키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도저히 돌이킬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꼭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아멘. 아유,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모세도 그렇게 안 했는데. 모세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구약의 모세도, 그죠?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아멘. 그게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특성이야,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야. 보세요. 딱 맞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야.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화내셨던데.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화냈지. 그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화나신 거지. 주님이 악하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고. 그죠? 아멘. 그래서 이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품은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 성품도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 데우스 에스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사랑, 아가페, 그죠?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야. 천국에 여러분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방언. 천국에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예언은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막 계시를 받고 지식의 말씀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다 있어. 천국에는 방언은 없어도 다 하나님과 교통해. 아멘.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그죠? 천국에는 방언 말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할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지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는 훤히 다 알게 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이니까 방언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한 거야. 세상에는 죄도 있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서는 천국에서 방언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늘의 언어를 말할까, 천국 가서. 알겠죠? 그래서 이 패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피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돼. 계속돼.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해진단 말이야. 그때는 방언 안 해도 방언 말할 이유, 방언 은사 없어도 돼. 예언 은사 없어도 돼. 알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게 되면 이제 온전해진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방언기도 안 한다.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고 죄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 그때는 부르짖을 일도 없어. 천국에는 부르짖을 일이 없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죄가 역사하지 않고 마귀도 역사하지 않는데 사건 사고 재해도 없는데 그죠? 부르짖을 일도 없어. 그냥 우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 세상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천국에는 병도 없고 사고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뭐 고통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사역 같은 경우가 천국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우리가 복음사역 해야 되고 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물리쳐가면서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알겠죠? 네. 천국에는 그래서 멋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미 우리를 온전히 알지만 우리도 그때 가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되고 희미하지 않고 뚜렷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 좋은 것도 좋아. 소망책에 살아가는 것도 좋아.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럼 사랑은 그 무조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야 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자 중보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양편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중보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렇죠? 예. 사랑이 있어야지 양편을 이어줄 수가 있는 거야. 화목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잖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3절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고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라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11절부터 보십시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인은 할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무할례자. 할례 없이 세상을 사는 이들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선민으로
구별된 민족이다 해가지고 할례자들이라고 걸어졌던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바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모른 채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신다는 것도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관계가 없었다 이거야. 우리한테는 계명도 예배드리는 것도 예법도 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았어 그냥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이방인들. 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누구와?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졌다 이거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원수됐었다고. 왜? 유대인은 우리들만 선민이다. 니들은 택함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 아니냐.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 너희들에게 십계명도 안 주셨고 제사 드리는 것도 너희들은 모르잖아. 지문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취급해보니까 막 우리는 우리대로 막 이방인들은 상처를 입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다. 근데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이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화평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야.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인들이야. 유대인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어. 똑같이 평안을 전해주신 거야. 당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평안의 소식을. 할렐루야. 이 소식을 먼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보세요. 우리 둘은 뭘 말하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아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안이 됐다 이거야.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이 건물이 지어지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모임을 이룬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네, 이제 아셨죠? 자, 이제 말씀 마치십시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자꾸 금식을 플러스하고 할례를 플러스하고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교회를 얼마큼 다녔냐 안 다녔냐 공부를 얼마큼 했냐 안 했냐 이거 플러스 시키지 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멘. 믿음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근데 다들 모여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기도.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구원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치료받는다고 돼 있잖아.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천국 가서 상 받을 거야.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일은. 할렐루야. 그것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은혜로 받는 거야. 은혜로.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아야 돼.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개인적인 문제든 집안적인 문제든 뭐 자녀들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진로도 마찬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 살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풀려요. 내 수고와 애씀으로 풀리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겹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회개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야. 경제도 세워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셨죠? 내 수고가 있음과 공로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천국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저 하늘에는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동성애 그 반대 대책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오실 우리 목사님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런 치유 사역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에 한 자매를 만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자매는 언니의 친구 때문에 동성애와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졌던 자매였답니다. 이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이 언니가 자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 가시라고 언니도.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언니 친구가 자고 가겠다고 자기 집에 와서. 근데 하필 그 언니 친구가 동성애자였던 거야.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레즈비언. 그죠? 남자는 게이라고 하고 그죠? 근데 그 밤에 그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동성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 행위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성 연애자들을 만나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도 있고 조카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까지 와서도 13년 동안이나 동성애를 했대요. 동성애에 빠져 살았대요. 그렇게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같이 동성애를 했던 파트너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떠나버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우울증이 닥쳐왔답니다. 거기에 불면증까지 겹쳐가지고 잠을 전혀 자지 못했대요. 잠들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 먹는 양이 날마다 늘어나고 술에 이제 술 기운에 자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제 술량이 늘어나가지고 폭음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양주를 한 병 반씩 마시게 되었대요. 양주가 독하잖아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 자매가 다니던 한의원 의사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더래요. 이 자매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도 있고 불면증에 빠져 있고 술도 많이 마신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였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게 됐답니다.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단번에 안 고쳐지는 거지. 동성애도 이게 역사가 세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한 2달쯤 같이 해줬대요. 2달 정도. 주일마다 오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께서 이 우울증의 원인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자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이 추사 사역을 세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도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막 허용하는 법안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야.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근데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동성애에 빠지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또 2017년도에 한국과 일본을 거치는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도착해서 숙소로 가던 중에 한 자매가 다가와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목사님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은 다 끝났고 생각도 나진 않지만 다시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물어봤대요. 동성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초신경에서 그때의 감각이 떠나지 않는가요? 계속 동성애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하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자매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짜에 집회에 참석을 이 자매가 했는데 치유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동성애의 영이 세든지 장정 5명 남자가 기도를 도우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막 이렇게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매가 아주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축사사역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40여 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사가 끝났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자유케 되고 홀가분해지고 평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에 묶여있던 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동성애에 빠진 이들이 부인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용이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냥 안쓰러워하는 정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히 악한 영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동성애로 인간을 파멸하는 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자유케 해줘야지. 동성애자들은 가정도 못 이루잖아. 그죠? 그래서 동성애도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갖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에 자꾸 이렇게 기울여지면 안 되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참된 인권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야. 자신의 건전한 성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고 자꾸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막 가정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죠? 지금 이런 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법으로 제정되면 이런 말 하면 벌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진 이들도 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데니스 전리건 목사님인데 이분이 동성애자였다고 원래 동성애자였는데 크로스 오버했다고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면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분이 동성애자였다고 데니스 전리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러주잖아.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배경의 역사, 우상숭배 배경에도 귀신의 역사는 것처럼 동성애 배경에도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아줘야 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고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가져서 다르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국가연합 금식기도성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연락을 오셨더라고.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가시더라도 제가 갔다 올게요. 할렐루야. 저도 다음 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저녁에 집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또 실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집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석재 목사님 집회 이제 한 달 남았네. 그죠? 오늘이 20일이죠. 한 달 남았네.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이들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긍휼로 고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믿음이 되든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든가. 그 두 개가 안 돼버리면 참 난감한 거야. 믿음이 부족하고 안 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버리면 돼. 치료는 주님이 베푸시는 거니까. 그리고 다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지. 그러나 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집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아마 김석세 목사님 아마 지금 오셨을 겁니다. 이번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간이기 때문에 여의도교회 우리 뭡니까? 선교대회 하거든. 선교대회 때 들어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다섯 분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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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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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 살아가세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돼. 십자가도 보혈을 내시고 그만이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시고 이전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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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 이렇게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진실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밤에 노래를 아버지 하시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가져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회되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큰 신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땅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자녀세대를 걱정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간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 라카마사기야 주께서 오늘 아버지 나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를 보소서. 주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세우고 나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참
참으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목을 쳐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도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개인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가정을 위한 진로 또 아버지 생활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선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만 주님 기도드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국가연합 금식기도상에서 축복하시고 거룩한 나라 복음통에 통일 선교하는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거룩한 나라 복음통에 통일 선교하는 놓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나아가 그런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2박 3일여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시간마다 주께서 은혜가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